세계 3원색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 그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모든 색상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을 세계 3원색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원색. 음악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의 3요소는 리듬과 가락과 화모니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음악의 3요소라고 말하는데,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멜로디.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멜로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는 뭐 하기 좋은가 하면 춤추기 좋아요.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요거를 리듬이라 그래요. 리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군가는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아이고, 방위만 다 제대하신 모양이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가면 군가 부릅니다. 자, 주먹 쥐고 군가 준비. 야! 군가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요거는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래야 씩씩하게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게 리듬이라 그래요. 3박자로 리듬을 치느냐, 4박자로 리듬을 치느냐, 리듬에 따라서 음악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화음입니다. 화음인데, 오늘도 찬송을 아까 불렀는데 소프라노가 있으면 거기 소프라노에 맞춰서 엘토음이 화음을 이루고, 색깔은 높이는 달라 이건데 화음이 잘 이루어요. 테너에다가 베이스까지 4부로 잘 어울려지면 다른 목소리인데 잘 섞이면 화음이 멋집니다. 이게 음악의 3요소인데, 리듬, 그리고 멜로디, 우리말로는 가락이라 그러죠. 그리고 화음, 이 세 가지가 음악의 3요소인데,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3요소는 세 가지인데, 첫째, 말씀 묵상이 신앙의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두가 다 어디에 딱 기초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언어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또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꼭 한 곡씩 같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뭐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유명한 D.L. 무디,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찬송을 불렀어요. 생키가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렸을 때 무디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래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무디가 살았을 때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면서 집회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따라온 조지 베브리 쉐어가 우리나라까지 따라왔어요.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할 때에 조지 베브리 쉐어가 나오더니 찬송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분은 아주 낮은 베이스 바리톤입니다. 베이스 바리톤인데 그 조지 베브리셔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을 두 곡을 부르는데요, 찬송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 첫째고, 두 번째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시든지 복음성가 많이 부르시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옛날에 배웠던 유행가 트로트 가사는 안 잊어버리고 다 끝까지 부르는데, 아니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안 보고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신앙이 탄탄해집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과 찬송가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이 세 가지, 말씀 묵상 생활, 찬송 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하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의 3요소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요소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곳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 기도원 이름이 강남 금식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올 때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영화 보러 오셨어요? 스크린이 크니까. 영화 보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기도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들도 기도하러 여기 와가지고 교회 어려운 문제, 목회의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와요. 오늘 말씀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참 다급하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힘드니까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본문으로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세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사생애 30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몇 분은 있던데 아무도 없나요? 오늘 저녁은.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평생 목회를 앞두고 20일 금식 작정하고 주풍령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절반도 저는 못했어요. 20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2주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주풍령까지 찾아왔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2주 만에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를 보니까요 집에도 가고 싶고 2주 만에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고, 그래서 저는
토론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기도 하셨다? 40일을 금식기도했으니 예수님 금식기도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셨잖아요. 저보다 많이 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또 기도하셨는가 하면 제자를 선택할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시니 거기에 베드로부터 12 제자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네 글자로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잠자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제자 선택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선택을 했는데도 베드로도 그런 대로 괜찮고 야고보도 그들은 그런 대로 괜찮고 요한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12분의 1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선택이 되었어요. 기도하시고 선택했는데도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선택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왜 가셨느냐?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무슨 사건을 앞두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이제 조금 뒤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그래서 재판받고 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에 달리시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 사건을 놓고 지금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건만 봐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 없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으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은 한 번만 하면 습관 됩니까? 그러면 2번 하면 습관이 됩니까? 아니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3번 하면 습관이 됩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는 1번, 2번, 3번만 가신 게 아니고 늘 문제가 있으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어려운 문제 기도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신 그 장소에 넓적한 바위가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기도 장소가 있는데 넓적한 바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습니다. 몇 번 가야 습관이 돼요? 한없이 많이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하여튼 알기는 잘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한번 주여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 결혼 문제를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있을 때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반 서적에 가면 좋은 인생,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 쌓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기 원하는 분들만 아멘. 건강하기 원하면 나가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뭐가 좋아야 되느냐? 건강 습관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 습관 3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먹는 음식이고요, 2번째는 운동이고요, 3번째는 잠입니다. 밥이 뭐예요? 밥이 뭐예요? 보약이에요. 잠이 뭐예요? 보약이에요. 운동과 잠과 그리고 음식, 이 3가지가 건강 습관이, 그 3가지가 좋아야, 그 3가지 습관이 좋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5학년 같아요, 6학년 같아요, 7학년 같아요, 8학년 같아요? 아이고, 100살까지 살지어다. 제가요 7학년 하고도 중간 막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잘 먹습니다. 저는 2가지 빼놓고 못 먹어요. 2가지 못 먹고 나머지 다 잘 먹는데, 2가지가 뭔가 하면 없는 건 못 먹고 안 주는 건 못 먹고, 그 외에는요 음식 잘 먹어요. 가리지 않고. 음식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거기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모든 게 하나님이 한 군데에 넣어놓지 않고 골고루 음식에 영양분을 나누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음식은 뭐 하지 않고 먹어야 돼요?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2번째, 잘 먹으면 뭐 배설 물론 잘하는 거고, 2번째 운동 잘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3번째 잠. 지금도 강대상에서 벽에만 갖다 대면 3초 만에 잠들어요. 벽에만 갖다 대면 나는 3초 만에 잠잡니다. 그리고 딱 눈 깨면 그냥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건강 습관이 좋아야 되는데, 신앙의 습관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습관을 따라라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늘 기도처를 찾았던 예수님, 12제자 부를 때도 그곳을 가셨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곳마다 거기를 늘 찾으셨는데, 그날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날에 감람산에 또 가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40절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 성경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 시험 든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는 거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모든 세상의 유혹들,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41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41절 얼마만큼 떨어져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돌 하나 던질 만큼. 자, 이걸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돌 하나 던집니다. 얼마쯤 가서 떨어질까요? 여러분 실력으로 각자 자기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몇 메타 정도 보낼 수 있겠어요?
크게 몇 메타? 90m? 80m? 20m? 아마 남자들은 좀 더 멀리 가겠죠. 돌 하나 던질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의 무릎 꿇고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의 기도는 뭘 앞두고 기도하셨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무슨 잔? 십자가의 고통의 잔. 십자가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목걸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때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하면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살인 강도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못 박힌 자리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양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게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아프니까 다리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여기에 늘어지지 않게. 그러면 손은 안 아픈데 다리에 힘을 주면, 양발을 포개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못을 박아놨는데 팔이 아파요. 발이 고통스러워 아프고 피가 납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절규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다리에 힘을 빼면은 위에가 축 늘어져서 또 손이 아픈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인간을 가장 고통을 많이 주면서 극악한 살인자들, 극악한 흉악한 강도들, 이런 살인범들을 처형시키는 장소가 십자가.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멋있는 모형이 아니고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흉악한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잔이 고통스럽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구세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자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10장의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의 피를 대신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속죄제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며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응답받고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 첫째가요, 평소에 기도를 늘 하루 감람산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날 십자가를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도 또 기도하러 또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금방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39절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2번 간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또 거기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날도 십자가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8남매 중에 제가 7째인데 제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를 21년 더 모시고 어머니가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늘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아버님이 현역에 계실 때는 강대상에 늘 새벽 기도 끝나면요 늦게까지 기도하는 장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제일 뒷좌석, 그 어머니 좌석이 있는데 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군대 제대해서 보니까요, 그 나무 의자의 앞쪽에 책상, 성경 이 찬송 넣는 그 책대에 얼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거기 얼룩이 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이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제일 뒷좌석에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책대 앞에는 얼룩이 져 있어요. 나중에 닦아도 눈물로 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 장소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여기 찾아와서 응답을 받으면 다음에 또 문제 생겼을 때 그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집에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당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강남구 비식기도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장소, 나만의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늘 찾아가신, 습관을 따라 찾아가신 그 장소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어요. 기도 응답받기 원하면 여러분의 기도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자녀 문제 생기면 거기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만의 기도 장소. 저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흔적 남는 기도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느냐? 44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아멘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44절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는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보입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건성의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은 부러지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담겨야 되느냐? 간절함이 담겨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함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간절함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걔는 음악을 전공해서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고 목사님한테 시집갔어요. 이화여대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지금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둘째가 아들인데 그렇게 둘 키웠는데 그 아들이 4살 때입니다. 4살 때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더니 아빠 왜 자전거 사줘요? 무슨 자전거? 세발 자전거. 4살 때니까요. 왜 그러니까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자기만 자전거가 없대요. 광건이도 자전거가 있고 충만이도 자전거가 있는데 나만 자전거 없다고. 보니까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2달 동안 모아가지고 3발 자전거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4살짜리가요 3발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으로, 그때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골목골목만 얼마나 자전거 타고 시내를 누비는지 몰라요. 그럼 잘 탔으면은 거기 이제 골목이 있고 교회 대문이 있고 안에 들어오면 교회 주차장이고 교회 건물이고 옆에 사택이 있는데 잘 탔으면은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골목에다 톡 세워놓고 몸만 4살짜리가 몸만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자전거 잘 탔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는 가지고 들어와야 안 잊어버린다. 그래 그렇게 주의를 줘도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그냥 길에다가 놔두고 그냥 들어와. 옛날 어른들은 부전, 모전, 여전.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신방 끝나고 교회 들어오다가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가져다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는데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 어디다 뒀는데? 저 골목길에 뒀는데 없네. 찾아가서 보자. 골목길을 누비면서 그렇게 찾아도 여주가 그렇게 바닥이 넓은 바닥이 아닌데 시내 다 다녀봐도 없는 겁니다. 2달 동안 모아가지고 자전거 사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빠 새 거 사줘. 안 돼. 또 사주면 뭐 거기다 뒀다가 또 잊어버려. 아빠 사줘. 안 돼. 아빠 사줘. 안 돼. 아빠 사줘. 안 돼. 아들은 사달라 그러고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날마다 새로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는 아빠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날마다 사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요 또 조르고 조르고. 할 수 없이 제가 한 달 지나서 비슷한 자전거 3자전거를 또 사줬어요. 근데 그 자전거도 한 2달 타다가 또 잊어버려서 거기 골목에다 뒀는데, 하여튼 그때 여주 살았던 사람 중에 혹시 빨간색 3발 자전거 가져간 사람 있으면 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와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2개를 잊어버렸는데 아빠 이번에는 4바퀴 자전거 사줘. 이번에는 4바퀴 아니 4바퀴가 뭔데 그랬더니 2바퀴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린 거. 이제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요. 안 돼. 사주면 또 잊어버려. 아빠 사줘. 안 돼. 사줘. 그래서 하도 졸라가지고요 제가 그때 36살 때인데 그러면 4살짜리 너하고 아빠하고 씨름을 10번 해서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줄게. 10번 해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10번 중에 아빠는 10번 다 이겨야 되고 자기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재요. 얘가 힘이 좋아요. 지금은 키가 얼마인가 하면 저보다 이만큼 더 커서 184입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씨름을 하면 다 이깁니다. 제가 그때 4살 때 유치원 막 들어가기 전인데 태권도도 가르치고 쿵푸도 가르쳤더니 씨름 왕이에요. 씨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씨름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10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불 위에다가 요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또 이불 하나를 더 깔고 안방에서 씨름이 벌어졌어요. 30대 중반의 아빠하고 4살짜리 아들하고. 제가 한번 바짝 들어다가 이불에다가 다 던졌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 이길. 두 번째 제가 또 들어다가 또 갔다가 이불 위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제가 이겼는데 9번째 씩씩거리면서 아빠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 그래서 9번째 제가 또 이겼어요. 제가 9번째 또 이겼더니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요 그냥 아빠를 이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빠 아직 한 번 남았어. 아빠 덤벼.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아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에 제가 마지막까지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아빠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이거 한 번 이겨야 자전거가 생기니까 땀을 흘리면서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아빠한테 이기려고 막 덤벼드는데 지가 나한테 덤비면서 아빠 덤벼.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이불에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 위에 올라타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이겼다 자전거. 저는 그날 아들하고 씨름하면서요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하고 마지막 10번째 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왜 창세기 32장 24절이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요.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야복강 강가에서 하는데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기도 시간이 지나다가 동이 환히 틉니다. 천사는 동 트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놔라.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놓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움켜잡았다. 지금까지 물질 움켜잡고 지금까지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야망을 움켜잡고 지금까지 온갖 수작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움켜잡았던 이 야곱.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는 야곱이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다고 돼 있고 지금 개역개정판의 제4판에는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는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를 끝까지 잡았어요. 그랬더니 동이 훤히 터갈 때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아니, 4살짜리가 어떻게 30대 중반에 아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들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져준 거예요? 아빠가 져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야곱과 같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줄을 붙잡고 힘쓰고 기도합니다. 애쓰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에 저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땀을 흘리고 얼굴이 뻘개진 그 모습을 보고 한 번 이기려고 하는 야망을 보고 아빠가 져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간절함이 실린 기도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만 드리면 오늘 밤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4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원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쓴 잔이, 십자가의 고통에 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못 박히면 아픈 걸 알아요. 과시면류관 쓰면은 쓰린 걸 알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은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잔이 지나갔으면 이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저는요,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요, 참 놀기 좋아하고요, 제가 노는 데는 아주 귀재입니다. 천재입니다요. 천재예요. 노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는요, 우리 청년부 쭉 모여가지고 번호, 그리고는 뭐 1, 3, 6, 9, 369, 369 뭐 별 게임 다 합니다. I am crowned, 나무 이름 대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I am crowned, 강 이름 대기, 한강 두만강 뭐 압록강 쫙. 제가 요 게임 하면은 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았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 3명, 야, 요거 못 따라잡아가지고 항상 그 밑에 4번째, 5번째. 그런데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하나님, 저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 도와줘야 되고요, 신학대학 후원하고요, 어려운 목회자도 하나님이 기도대로. 제가 목회한 현장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목회한 거 감사해요.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 교회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초청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저녁 집회만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 그러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 졸업을 하면 미국의 좋은 직장이 이미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뭘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용규야 내려놓아라, 용규야 내려놓아라. 그래, 이 용규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미국에 좋은 직장 가기로 약속됐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시고 하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때 쓴 책이 내려놓음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책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간증 다녀가신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때 내려놓음 책이요 14만 권이 팔렸대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랍니까? 우리 기독교 서적은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예요. 제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제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철로역정 번역판이 10,000권이 넘었어요.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은 책은 그때 15년 전에 얼마가 팔렸다고요? 14만 권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인쇄비, 인쇄에 돈이 들어와요. 수입. 그거 가지고 몽골 국제학교를 다 운영하고도 남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또 잘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아니 다 내려놓고 지금 몽골에 와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내려놓으시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몽골 국제학교를 내려놓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몽골 국제학교하고 똑같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쓰신 책이 내려놓음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을 썼습니다. 선교사님, 그 책은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근데 그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만 권이 팔렸대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그때 7만 권이 팔렸대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는 더 내려놓으면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이용규 선교사를 또 부르신 게, 용규야, 이번엔 또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얼른 네 하고 대답을 했더니 나하고 동행하자, 나하고 같이 걷자.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우리 교회 간증 오실 때 그때 막 출판해가지고 저한테 기념으로 한 권 줬는데 그때 세 번째 책이 같이 걷기입니다. 내려놓는 목적이 뭐냐? 내려놓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했다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만 했더니 울란바토르 몽골의 국제학교 잘 세워서 운영되고요,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 잘 세워서 운영하고 계세요. 선교사님 가운데에 정말 존경받는 분이, 왜? 서울대학 졸업했죠, 하버드 대학 졸업했죠. 그리고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번째, 내 뜻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뜻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뜻밖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엔젤라 엘 원트라고 하는, 엔젤라 엘 원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나무의 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치면 나와요. 새 나무의 꿈. 그리고 안젤라 엘웰 헌트, 안젤라 엘웰 헌트. 이 발음이 참 어렵네. 남의 나라의 이름이라서.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새 나무의 꿈인데, 저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새 나무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잘 자라가지고 이 다음에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 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잘 자라가지고 멋있는
배가 되어서, 멋진 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태우고 가는 유람선 배가 되어야 되겠다. 잘 자라나서 나무로 배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랐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쭉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 저 나무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세 나무가 다 꿈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언덕 위에서 같이 자랐는데 어느 날 벌목꾼이 전기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고 한가운데를 파서 말이 먹는 죽통, 소가 먹이를 담아 먹는 그 구유통, 짐승의 밥을 담는 구유통을 만든 거예요. 더러운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말 먹이를 담는 구유통이 됐어요. 원래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보배를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데 여관마다 꽉 차가지고 잠잘 곳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왔어요? 아유,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좀 하룻밤을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날 밤 마리아가 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더러운 구유통인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다 강보를 쌓아가지고 구유통에다 담았어요. 이 세상에서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를 담는 말 구유통이 되었으니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을 담는 구유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무, 멋진 배가 되어서 세상의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벌목꾼이 와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는데 생선 잡는 고깃배가 되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나가서 고기 잡으면 그냥 고기가 풀어질 때마다 비린내가 그냥 비늘에 비린내가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날 한 30년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우리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조그마한 고깃배를 타셨는데 그 더러운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고깃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왕 중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왕 중의 왕을 모시는 그 고깃배가 된 겁니다. 이 나무는 자기의 꿈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나무는 잘 자라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벌목꾼이 와서 싹 자릅니다. 에휴, 이 쓸모도 없는 나무를 베가지고요 목재소 옆에다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 될 만한 나무가 어디 있을까? 아이고, 여기 큰 나무 있네. 이거 여기 절반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긴 쪽, 이쪽에 작은 쪽, 그 목재소 옆에 그냥 잘라서 놔둔 이 나무,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십자가 나무가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안 주시고요 엉뚱한 방법으로도 응답을 주시는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벼이삭들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노예에다가 누명 쓴 감옥인데 그게 어떻게 꿈이 응답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 사러 와가지고 형들도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그 앞에 와서 다 엎드려 절하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응답인데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제목 가지고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루어져야 응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일로 가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 1절만 2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